드디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요, 바로 로마서의 마무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6장이 있죠. 하지만 16장은 그야말로 문안 인사말이고요. 실제적으로 로마서라고 하는 이 긴 편지의 마무리는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 바로 이 부분이 마무리입니다. 이거는 무슨 선교 후원을 받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요청하는 것, 그것도 아닌, 그건 그야말로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온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그것뿐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뭡니까? 그건 결국은 뭐예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잖아요. 로마서를 쓴 이유잖아요. 그것은 제가 로마서 강의 설교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처음 말씀드렸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서게 하는 것, 바로 그거라고요.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 로마라고 하는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서게 하는 것, 그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아름다운 성도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 바울 사도는요, 이 마무리에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말하면서, 자, 성도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것, 이 나의 부르심,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끝없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 그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것만이 아름다운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확실한 건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을 거라고 알려진 그 부분을 보면요, 거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사도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면서 사람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가면 죽는다고. 그래도 간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면서,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내려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만나요, 지나가는 길에.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장로님들한테 자기의 신앙의 아주 핵심 엑기스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당부하는 아주 간절한 시간을 가져요. 자, 그런데
그 만남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했던 말씀 가운데 진짜 유명한 말씀, 아주 핵심 같은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부르심이죠. 나의 부르심.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 비밀, 그것을 갖다가 고백하듯이 선포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뭐냐? 나의 부르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부르심,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그냥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냐? 예, 있습니다. 예, 그냥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르심의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이걸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이 로마서 15장 15절 말씀 보면요, 그걸 갖다가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 근데 여러분, 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 서신 곳곳에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데스티니, 즉 숙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데스티니,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게 주신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때에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시어서 당신의 사람을 삼으시면서 그러면서 주신 그 부르심, 예,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나를 구원하시면서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시면서 그러면서 그때 주신 그 부르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나의 부르심, 이거예요. 내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운명처럼 부르신 그 부르심 말이죠. 나의 출생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난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겪었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고통스러웠던 체험, 그걸 이기면서 받았던 은혜, 그리고 있다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등등, 이 모든 걸 통해 내가 확실하게 붙들게 된 바로 그 나의 부르심, 이게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나의 부르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의 나의 부르심, 그게 뭡니까? 가정입니까? 예, 가정일 수 있죠. 그게 너무 평범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삶, 성도의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거 평범하지 않아요. 이것도 부르심이죠, 그렇죠? 혹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부모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자녀 주셨으면요, 그 자녀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부르심이죠. 혹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배우자로 살아가는 거, 그겁니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으로, 그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겁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겁니까?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의 부르심, 그것은요 솔직히 그렇게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부르심 얘기하면은 어떤 선교사의 부르심 혹은 어떤 위인들의 부르심처럼 굉장한 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말 많은 경우요, 너무나 사소해서 우리가 그게 부르심인지도 모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평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의 부르심, 그걸 붙들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나의 부르심이 뭔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부르심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부르심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지혜를 썼습니다. 힘썼느니,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봐도 알고 또 서신서를 봐도 알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저런 정치적인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말이죠, 갖가지 모함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태클도 걸고, 그것도 더군다나 유혹도 심했죠. 그렇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탁 가서 정말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요 당연히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혹은 사역자 괜찮죠. 정말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속에서 그가 좀 몸부림치며 붙들었던 게 뭐냐? 바로 그 부르심의 본질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본질,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썼다,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부르심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르게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르심의 본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신앙인들 보면요 다 뭐예요? 부르심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그런데 그만 부르심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정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위한다고, 가정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애쓰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부르심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합니다. 잘 키우겠다고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런데 그 부르심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자녀를 갖다가 잘 키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 본질을 벗어나면서, 그러면서 자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관심 없는 부모는요, 나쁜 부모도 안 돼. 원래 나쁘니까. 정말 좋은 부모 되겠다고 잘해보겠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본질을 벗어나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섬기고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오히려 주의 영광 가리고 우리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죠. 부르심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의 부르심, 이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려면요, 이 부르심의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이 복받치고 마귀가 정말 유혹하고 나를 쳐도 말이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지켜나가야,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 여의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즉 무슨 말이에요? 신앙인들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칭찬하고 말했던 그 사람,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귀의 유혹이 그렇게 뒤흔드는 상황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그 중에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헤롯이 죽이겠다 협박하는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세례 준 그 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저기서 세례 주고 있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글로 가더라. 당신 제자들도 글로 떠나더라. 사람들이 그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하더라. 이러면서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흔들어 놓는 게 이게 무서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와가지고 그 얘기를 옮기면서 이 세례 요한을 흔들었는데, 그때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그의 나의 부르심의 본질을 놓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죄인으로 부르셨으면요, 그게 부르심의 본질인 거예요. 그럼 죄인으로 살아야죠. 나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으면요, 섬기는 게 내 부르심의 본질이에요. 나를 씨 뿌리는 자로 부르셨으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열매까지 받아 먹겠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섬긴다고 하면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되고 싶다고, 나를 왜 주목해 주지 않냐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잊혀져야지. 부르심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요한처럼. 두 번째, 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일단 받아두시고 이해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을 가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유명한 영화죠. 거기에 그 마지막 부분에 제니가, 여자 주인공 제니가 죽어가면서 남편 올리버한테 했던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주었으니까. 생명이 있는 한 모든 걸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온전히 나의 부르심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다. 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나한테 없거든요. 어떤 것도 나의 부르심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것, 나의 그 부르심을 망가뜨려도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 절대 나한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내 자존심이고 내 갈망이고 내 상처고 그 어떤 것보다 부르심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전히 나의 부르심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그래도 나 잘했죠? 이렇게. 주님, 비록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 참 잘했죠? 주님, 그래도 나 참 잘 참았죠? 잘 견뎠죠? 정말 잘 섬겼죠? 주님, 정말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죄송해요,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부르심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의 부르심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예, 나의 부르심, 그걸 붙든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의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나의 부르심의 이야기. 우리가 이 험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험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나의 부르심, 이거예요. 끝까지 이걸 붙들고 살아가세요. 끝까지 이걸 붙들고 살아가세요. 무엇보다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한 가지 두 가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나의 부르심, 그것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다 드리세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삶을 다 살고 주님 만날 때, 그때 자기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오시는 그 주의 품에 주저함 없이 가서 안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와 황금빌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그 주의 품에 주저함 없이 안길 수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죠. 그게